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든지 다 나았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소망이 사라진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의 절기는 성경 본문에서 어떤 절기를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특별히 어떤 절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 성인 남성은요, 중요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25km, 남쪽으로 25km, 동쪽으로 25km, 서쪽으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모든 근방에 사는 성인 남성들은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절기에는 흩어져 있던, 많은 나라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인파가 많고 모두가 모이는 그때 예수님 또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면요, 절기 중에 안식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기 중에 안식일까지 겹쳐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인산인해를 이루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절정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어딘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절기에 사람이 많고 그 중요한 절기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면요, 얼마나 갈 곳이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만나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가 되고 싶은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아픈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이고 싶어 하는가? 아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 내가 온전하지 못함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연약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병자와 같아요. 사실 우리는 마음이 아프던가 몸이 아프던가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던가 우리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사실은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강해 보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것처럼 말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인지를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시며 그들의 끊어진 소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상한 마음을 가진 상한 영혼, 바로 그 영혼에게 주님은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예배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부터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인지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 베데스다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현장이 오늘 이곳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현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베데스다에 있던 한 사람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기쁨이 사라질 위기에 찾아가셨던 주님이 이제는 오늘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끊어졌던 하나님의 소망이 다시 불붙듯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없이 약해질 때 오늘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고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자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내가 얼마나 스스로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소망의 꽃을 피우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계속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5절까지입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절망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 한 연못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혼자서 어떻게 그 병을 치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병원이고 약이고 다 써봤지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사람들이 그곳에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모여있던 곳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제 소망의 날개가 절망의 폭풍을 만나 꺾여버린 사람들,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 하나의 전설이 있습니다. 언젠진 모르겠지만 주기적이지 않지만 천사가 가끔 내려와 그 연못에 물을 휘젓고, 그러니까 물이 요동치게 휘젓고 가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전설은 내려옵니다.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 전설은 맞는지 안 맞는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등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달려가야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이 그곳 가운데에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연못 주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고 혼자서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고 혼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도와줄 수도 없는 사람, 그 이름 없는 한 사람이
그 연못 주위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일어날 수 없는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마저 포기해버리면 모든 절망의 나라 가운데에 떨어질 것 같은 그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홀로 그곳에 들어가 가장 먼저 들어가 병고침을 받을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스스로 사실을 해결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꿈을 포기하지는 못한 채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이 꼭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되지는 않나요? 그가 정말 신락 같은 희망으로 그곳에 있었던 것일까? 저는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 봐도요, 그가 신락 같은 희망, 정말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자신과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가 병이 낫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 가운데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무엇이 다릅니까? 내 삶의 소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그것들을 나는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 속에 사실 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며 그저 그렇게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인생 속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막연함과 끊어진 소망의 끈을 저 멀리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기도를 하며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주님임을 정말 믿고 그분이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주실 분임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고 있지만 안 된다라고,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영역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아팠던 그 사람과 같이 이런 노력도 해보고 저런 노력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지만 불가능이라고 마음 가운데 굳게 믿고 있는 그 영역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우리 성경 속 인물이 바로 우리와 같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기적의 현장이라 불리우는 바로 그 연못 앞에 있지만 여전히 기적을 맛보지 못한 채 그곳 언저리에 자리 잡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순모임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예배의 은혜와 감격은 언제 맛봤는지 까마득한 그 과거의 기억으로 갖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믿었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예배에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이, 여러분, 은혜의 끈이 끊어져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런 영혼들에게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그 베데스다 연못 언저리에 있는 그 한 영혼에게 찾아갔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38년 된 바로 그 사람이 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무엇인가 내 삶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떠나면 안 될 것 같아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주저앉아 버려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안붓을 마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요, 끊어진 소망의 끈을 이으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이 장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픈 사람이 당연히 낫기를 원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오랫동안 아파서 이제는 정말 내가 나을 수 있는가 의문이 드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어졌던 소망의 끈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어보십니다. 네가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나의 잃어버렸던 꿈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나의 상처가 골마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상처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제는 더 이상 안 보는 그 관계 가운데에 내가 더 이상 친해지고 싶지 않고 말조차 하고 싶지 않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 관계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너무나도 오래되어 그 모든 꿈조차 사라져버린 그 영혼에게 물어보셨듯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낫기를 원하냐는 그 질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힘들었던 그의 인생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다시 부릴 듯 그 마음을 일으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며 네가 진짜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꿈을 잃어버렸느냐? 네가 낳는 그 소망을 잃어버렸느냐? 그 소망을 내가 다시 부릴 듯 일으켜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주님이 오늘 베데스다에 오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내용 속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그냥 잠깐만요. 제가 원하는 게 많은데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저것도 막 그 10가지 20가지를 생각하다가 그래도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바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단번에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간구했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지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물어보신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정말 낫기는 그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실 때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대답, 내 삶 속에 가장 깊숙이 있던 바로 그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가 곧 나아서 걸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세 번째는요, 소망을 위해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9절에 그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았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이 깔고 있던 그것을 가지고 들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끊어졌던 모든 소망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 가거라. 일어나서 가라. 그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나는 갈 수 없어요. 주님, 나는 가기엔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내게는 가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게는 근육이 없고요.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다리 근육이 없어요. 관절이 잘 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죠? 일어서다가 넘어져서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지면 어떡하죠? 내가 걸어가다 넘어져 실패한 것 같이 이 옆자리에서 넘어져서 다시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어떡하죠? 라고 이야기하거나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저 일어났고 그저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의심이 들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 여러분 의심이 들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가끔은 믿어지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원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세요? 모든 삶의 소망이 끊어진 그에게 찾아가셔서 소망을 다시 불어일으키시며 세우시며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주님이 포기했던 마음 가운데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게 뭔가 보이고 내게 뭔가 주어졌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바로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 상황이 베데스다 연못조차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내 마음이 이제 포기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포기된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손을 내밀기에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게 무언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지하고 일어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꿈에도 꺼져버린 소망 가운데에도 움푹 패어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손을 내민다면 여러분 손을 잠시 뻗어주시겠어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바라고 고대하던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 넣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끊어진 소망을 다시 이어주시는 분이시고 불가능한 일들을 일으켜주는 분이시며 우리의 인생 속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네가 일어나는 것은 누군가 너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찾아왔기에 너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을 믿으며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